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성령 충만과 요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삼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요단. 이제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대단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8절이고요. 성령 충만과 요단. 오늘이 무슨 절기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을 왜 지키냐? 이게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물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참 큰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이렇게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제가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거 다 외우거든요. 오순절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된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사야 61장 말씀이 이렇게 이제 떠올라서 그 말씀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1장 말씀으로 이제 같이 나눴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금요일 날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 보냈는데, 토요일 저녁 때 이제 그냥 컴퓨터를 켰더니 김충기 목사님 혹시 아세요? 젊은 사람 잘 모를 거고, 김충기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어요. 지금 천국가셨지만은 그분이 성령 충만 받은 영상이 10분짜리가 딱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 교회 아주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 영상 어떻게 이분이 성령 충만 받았나? 근데 10분을 봤는데 진짜 알맹이는 그 중간에 딱 끊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갔더니 신앙과 애국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그분 영상이 쫙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풀로 58분인데 거의 1시간짜리인데 제가 그걸 봤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성령 충만 받았나. 근데 그분이 그날 그때 양수리 수양관에서 아마 한 4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4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창세기 28장 그 야곱이 베델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그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도착했던 장소가 어디죠? 루스죠. 루스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다 모른 척 하시는데 베델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 이랬잖아요. 원래 이 야곱이 이제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샀어요. 공식적으로 에서에게서 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가 자꾸 들이밀어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형이 죽이려고 그래. 지난번에는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내 축복을 받아갔다.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야곱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바단 아람으로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시켜요. 그런데 가다가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다가 이제 그 저녁이 됐는데 그곳이 루스다란 말이에요. 루스.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루스란 뜻이 곡절이라네요. 곡절. 그 의미가 곡절. 여러분에게도 곡절이 있죠. 곡절이 다 있어요. 김충기 목사님도 곡절이 있었더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이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곡절이 있었다. 폐병으로 구멍이 폐에 구멍이 뻥뻥 났는데 다 죽는다고 그냥 이렇게 포기했대요. 죽는다고 구멍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큰 교회를 하고 지금은 천국 같지만은 곡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창희 목사님도 98세까지 살았는데 그분도 그전에 폐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곡절 끝에 고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현교회 그리고 큰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들었으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분이 사실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었는데 엄마가 자꾸 신학교 가라고 주일 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농촌교회로 부임했다네요. 농촌교회 부임했는데 성도가 80명이었대요. 자기가 들어갈 때 3년이 지났는데 12명 남았어요. 3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12명 80명에서 12명 남고 68명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해도 뜨니까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 12명 남았는데 그 12명이나 남아 있잖아요. 사모님이 밥을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안 해오냐고 부엌에도 없고 저 장독 뒤에 가 있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해오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좀 줘가지고 그걸 얻어 먹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것도 또 안 주니까 이제 굶어야 되는데 그 밑에 그 어떤 그 이제 괜찮게 사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부른대요.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 가서 밥도 해주고 소죽도 끓여주고 일 좀 해주면 거기서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먹었대요. 그러기를 3년을 먹었어요. 또 뭐 때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인들 12명 앉혀놓고 그랬대요. 내가 뭐 이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냐? 우리 엄마가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할 일이 젊은 전도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 되겠냐고. 그 주일날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에 9명 나왔더래. 3명이 또 떨어져서 시험 받아가지고 9명 나왔어요. 이제 9명.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왜 왔냐고 그래서 아유 목회 못해 먹겠다고 지금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랬더니 너 갈 때 몇 명이었냐? 80명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71명을 다 잡아 먹었는데 이제 왜 못하겠다고 하냐? 기도를 해봤냐고. 가서 엄마가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냉대하면서 그냥 가라고 쫓아냈어요. 발로 채가지고 이제 왔는데 참 목회도 안 되고 밥도 굶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고.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당신 이제 갈 데도 없지 않냐? 기도도 안 해봤지 않냐? 산에 기도하라고 하자고. 그 산이 계룡산이었다고 그래요. 1시간 들은 건 내가 얘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계룡산에 올라갔는데
그 80명이 이제 그 산상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가 뱀이 많냐고 여기는 뱀도 많고 독사도 많다고 짐승은 없냐니까 막 맹수들도 있고 막 그런다고 높은 데 올라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80명 모였는데 막 성도들은 막 앞에서 열심히 은혜 받는다고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이제 전도사가 뒤에 앉아가지고 미친 것들 지랄하네. 그 뒤에 앉아서 소나무에 기대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꼭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러 갈 때도 그래서 오기는 따라서 왔지만은 이거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내려간다. 내가 날 새면 내려간다고 이제 그러는데 다음 날이 샜는데 그 같이 온 전사님한테 나 좀 내려가고 싶은데 안 내려가냐고 그러니까 나는 내려갈 생각이 없다고. 그 오다가 또 뱀에 물리면 안 되잖아요. 독사도 많다는데. 그래서 내려려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내려오고 오고 싶어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오기도 좀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다음 날인데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막 하는데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앞에서 강사님이 그러더래요. 알고 가 쭉정이가 있는데 뒤에 그 소나무에 기대고 앉는 쭉정이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쭉정이라고 그래도 전도사인데 나를 뭘로 보고 기분이 되게 나빴지만은 내가 일단은 참는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견디는데 이제 오후쯤 됐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준다 그러더래요. 예언이 뭐냐 하니까 속에 있는 걸 알아맞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있는데 한번 예언이나 받아볼까 그렇게 줄이 쭉 섰어요. 이제 여집사가 이제 와서 등을에 손 얹고 기도하면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 차례가 됐는데 등에다가 딱 여집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창피하게 울어? 그냥 얘기만 해주지. 그러니까 허름하게 그냥 일반 사람처럼 갔는데 목회자이시군요. 알아맞혀버리는 거야. 그 예난 여자가 맞다고 전도사라고 오늘 내려가려고 그랬구만요. 내려갈 생각을 가졌는데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은혜 주셔서 쓰셔 관리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 좀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산에 이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얘기를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오늘 가려고 했던 것까지 전도사까지 다 알아맞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 계룡산에서 할렐루야. 그 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교회에서 50일 부흥회를 했다네. 50일 부흥회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와서 하는데 전에는 막 졸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졸고 눈 팍 뜨고 은혜를 받는데 금방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80명 다 채워지고 50일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냥 초저녁에 했으면 그냥 나를 꼬박 세웠대요. 50일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더래. 그래서 밤 이제 12시까지 2시까지 하고 좀 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50일 했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교회도 부흥되고 자기도 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그때 이제 그때는 지금은 다 공원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때는 엑스플로 74 그리고 그 88 대성회 100만 성회 굉장했잖아요. 그때 거기서 막 그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을 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때 그
얘기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루스, 사람은 다 루스가 있다는 거예요. 루스가 곡절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쫄딱 망하든지 뭐가 안 되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가 야곱이 거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집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루스가 베델이 되자 곡절이 있는 인생이 그 다음에 베델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공감을 했죠. 그렇다.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쉽게 복을 받고 그렇게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 시간을 봤다니까. 한 시간 보면서 이제 옛날 영상이죠. 한 40년 전 영상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게 성령 충만을 받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침례교회관에서는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데마다 엄청난 그런 부흥을 일으켰고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도 그런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정말 최악의 환경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쓰임 받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도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 우리 내가 그거 보고 있을 때 장로님도 와서 봤으니까 그 김충희 목사님 이제 그 집회 그쪽 그 양수리 수양관에서 그때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고. 거기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그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충희 목사님에게만 아니고 오순절 마다방 아니고 우리 삼창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흥을 성령 충만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부흥 찬송 허무한이 아니고 이 땅에 황망을 주소서 그 찬송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 그 성령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늦은 비의 성령, 이른 비의 성령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다음에 장마비는 중세 그 종교개혁과 부흥운동을 한번 일으킨 것 같고요.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평화통일 복음통이 이루어지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그 7장 14만 4천 인을 치는데 그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사자가 나와서 인을 친다 그랬거든요. 동방 해 뜨는 곳은 아무리 봐도 코리아,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인도가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좀 부어져서 정말 좀 진짜 회개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갑절의 영감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요단을 건너는 원리 요단을 건너 원리가 뭐라 그랬죠? 비결. 다음 주는 이제 헌신 예배고 그 다음 주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성결이라 그랬죠. 성결. 여러분,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막 능력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 기도 응답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 응답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했어요. 행함. 왜냐하면 요단을 말이에요. 봐요. 요단을 건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준다고 여호수아에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직 안 갈라졌지만은 하나님이 갈라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좌로 귀로 듣고 그리고 행동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았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봅니다.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찾았습니까? 같이 본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에 선지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안다. 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쭉쭉쭉 믿음장에 보면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아직 홍수가 안 났지만은 홍수가 일어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홍수가 났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있을 텐데 재림 눈에 보고 믿으려고 그럽니까? 늦어요. 재림 안 봤지만은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을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홍해가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갈라준다고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어요. 만약에 막 물이 넘치는데 여러분 그냥 그 딛고 들어가면은 빠져 죽지요. 그런데 발을 딱 디디자 물이 갑자기 스톱, 위에서 올라오는 물은 딱 멈추고 막 쌓여 서는 거예요. 댐도 안 막았는데 막 쓰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말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손 묶고 하나님이 요단 갈라준다고 그래서 갈라주겠지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이제 말씀 붙잡고 말씀에 딱 발을 디뎠어요.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죽은 믿음.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극동방송에 항상 채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방송을 안 듣고 극동방송.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할 때는 CTS나 CBS나 이런 이제 기독교 방송들 주로 이제 보고 이러는데, 장종현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석대학교 설립자고요, 총장이고, 그 백석은 우리 이제 예장의 그 백석은 그 장종현 총장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교세도 있고요. 우리 김청희 목사님도 백석 측입니다. 백석 교단에. 근데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극동방송 듣는데 그러더라고. 그냥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대요. 믿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행동. 그거는 그분 얘기예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귀신들도 알아요. 아는 거는 바리새인들이요 너무너무 잘 알아.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살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막 화했을 진짜 7번이나 화했을 진짜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막 책망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번 그 기도회 하면서 느꼈던 거니까 이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좀 보세요. 제가 뭐 누구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말이요 그 넓은 문, 좁은 문 그 말씀은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 가요. 물론 거기는 평탄해요. 많이 가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 부담 없어요. 그런데 넓은 길 가면요 결국은 끝은 멸망으로 떨어진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넓은 길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구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여러분 그렇게 넓은 문, 넓은 길로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로 가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겉모습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추어진 보화가 있잖아요. 감추어진 보화. 마태복음 13장에 7대 그 비유 가운데도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놔두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밭은 자기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보화를 발견하는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위해서 다 팔아야 됩니다.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TV도 팔고 다 팔아서 결국은 그 보화를 얻으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보화를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는 그걸 감춰놨대요. 지혜와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중해야 되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는 부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취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찾고요, 진짜 믿고 예배해봐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난번에 야고보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행함으로 아들을, 여러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네가 진짜 나를 믿냐? 지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순종하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것까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비롯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기생 라합 보세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여자예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런데 아세요? 여리고 사람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만, 또 그 붉은 줄 매놓고요, 그 집에 있는 사람만 그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 저는 이 룻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룻, 이방 여인 모압 룻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후예들이에요. 여기는 룻인데 롯의 후예들이에요. 롯의 후예들은요, 성경 보세요. 신명기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성에, 여호와의 그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근데 룻은 구원 받아버렸네. 어떻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룻인데 어머니를 단단히 따라갔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계시고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결심해가지고요, 룻은 진짜 과부였는데, 남편 죽었어요. 과부였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오는 구원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행함이 있었어요. 오르바 있어요. 오르바 똑같이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 얘기 듣고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르바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오르바는.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오르바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한때는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해타산을 딱 다쳐가지고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고생만 훤하다, 제가 해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서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오르바처럼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룻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고요,
행동이 다 있었어요. 아벨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앞으로 언제 홍수가 올지도 모르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방주 공사를 한 거예요. 묵묵하게 순종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녹같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지, 그거 못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어려울 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리고 말만 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흉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냥 이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머물러 그해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파는 데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삭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요 진짜 순종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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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다 순종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냥 난 믿습니다 그래 놓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생활 따로 한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도 그냥 엉터리로 지키고 막 오후에 나오라고 그래도 전혀 안 나오고 어쩐 때는 이제 물론 주님은 다 아시고 참고 그 다 감안하시겠죠.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요. 행동해야 돼요. 자 이제 끝나가는 시간인데 한마디만 더 하고 한 군데만 찾아보고 또 많이 하겠지만 민수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적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입니까? 6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다음에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이 말씀 이제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민수기 25장이잖아요. 요 전에 그 발람이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을 이렇게 초청했어요. 데려왔어요. 이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발람이 그때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을 초청해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이제 돈을 주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돈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절대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끝이야 되는데 더 높은 사람들 돈을 더 따따블로 주면서 내가 더 잘해주겠다. 와서 내가 하라는 일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가려고 그래. 가는데요, 큰일 났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네. 왜 안 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 그래서 나귀를 3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가지고 담에다가 비볐어. 가라고는 때리고 갈 수는 없고 옆으로 가가지고 비벼가지고 이 발람의 다리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지금 칼이 있으면 당장 내가 이 나귀의 목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짐승이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봐도 나는 당신 평생 타는 나귀가 아니냐. 맞다.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근데 왜 나를 때리냐. 이렇게 3번이나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때린 것만 생각하는데 칼이 있으면 너 당장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딱 열어보니까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못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막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가긴 하는데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 타고 가요. 갔는데 3번 저주하려고 하는데 3번 하나님이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축복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돼. 저주가 안 된다는 축복은.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경고를 받았어요. 알면 이제 죽잖아.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발락 왕이한테 한 가지 묘책을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축복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죄 짓게 하면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 축제를 여십시오. 카니발을 축제를 열어서 예쁜 여자들을 아주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아주 희한한 춤, 그때부터 그런 춤이 나왔나 봐요. 아주 그 관능적인 춤이 있죠. 난 뭔지 잘 몰라. 하여튼 막 남자들 뿅 가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그냥 섹시하고 아주 유혹하는 그런 엄청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쪽 모압 진영에서 이쪽에서 보니까 음악 소리가 나. 무슨 음악이지? 그래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 막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막 아주 최소한 가릴 때는 다 가리지만 다 노출해가지고 막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브라질의 리오 자네이로 거기에 무슨 축제가 있죠?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거기 여러분 그 카니발 축제가 있는데요, 완전히 성적 광란의 파티를 엽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런 게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로 우상숭배했죠. 음란죄를 지었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시는데 몇 명이 죽었다? 24,000명이 죽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이런 데 빠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욕할 때 늘 그러잖아요. 뭐 하네? 연병하네. 이때도 연병으로 죽었고요. 또 언제 연병으로 한번 또 죽은 적이 있어요? 연병도 전염병이고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미디안의 족장의 딸하고 또
이스라엘 남자하고 이제 또 음행죄를 지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쫓아 들어갔어요? 비느하스. 같이 한번 하고 곧 마치겠습니다.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그 불의한 것을 못 보는 거야. 비느하스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그냥 얼라리 껄라리 하는데 가서 그냥 이렇게 창으로 찔렀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토록 제사장이 된다. 나중에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요 얼마나 시간 없어서 이제 찾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불의한 것을 보고요, 나쁜 것을 보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나 모른 채 하고 내가 일신상 편하면 된다. 그냥 여러분 그런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돼요. 이 불의를 보고 잘못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비느하스에게 엄청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 뒤로는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이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준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도 받으시고 또 영광도 돌리고 복도 받으시는 우리 삼창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